참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캠프 보니까요. 캠프 신청 명단을 보니까 저는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요. 예,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예. 숫자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기존 멤버들이 많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못 오셔서 우리가 그 캠프 시작을 한 이래로 가장 숫자적으로는 가장 적은 숫자가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그래요. 현재까지. 그래서 조금 제가 우리 하교수님들이 뭐 많이 오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뭐 힘을 얻고 이거는 아닌데 제가 이 캠프를 기대하는 거는요. 보고 싶은 얼굴들 있잖아요. 예, 보고 싶은 얼굴들,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고 또 그 얼굴 직접 대면하는 가운데서 하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 기쁨에 굉장히 이렇게 들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보고 싶은 얼굴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못 온다 그러니까 조금 좀 그 기대감이 조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소수 또 작은 숫자로 모임 속에서 갖는 또 그것만의 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솟구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좀 달랬습니다. 아쉬움을 좀 달랬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그 모임이 이렇게 있을 때 정말 상황이 안 돼서 올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올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데 나는 거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다잡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캠프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직접 그 육성으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어떤 반응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이제 전할 말씀을 바로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성경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 뭡니까, 이게, 요거 받기 위해서 그 주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이렇게 신청하셔서 우리 조르파네아 마루에서 사용하는 이 HGB 꼭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바로 갈게요. 2026년 겨울의 흐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11주, 그러니까 11번째 메시지가 전해지고요. 우리가 이제 조르파네아 마루 그 캠프에 가서 12, 13, 14, 15, 16까지 5번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때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요, 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 그 겨울의 흐름이 딱 2번 이제 남았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흐름의 메시지 10번째, 오늘 주제로 갑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요, 깨어있는 존재의 삶.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깨어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종교 속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깨어있다. 근데 우리 하늘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의 이 깨어있음은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들어온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요 깨어있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존재의 삶. 잠든 존재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잠든 존재와 그리고 깨어있는 존재, 그것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깨어있는 존재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포커스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메시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깨어있음은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삶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걸어가게 되는지,
그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awareness라고 그러는데 그 인식하는 거. 지금 이 인식은 인지가 있고 인식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cognition, recognition 하면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인식, 그게 아니고요. 깨어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는 awareness.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walking, 어느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는가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깨어있는 존재는 시대의 흐름에, 자,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자동적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자동적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어떤 것인지 이걸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끌려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깨어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되어지고요. 이것은 세상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아니면 세상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선을 긋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생명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생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메시지 포커스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자, 숨쉬는 키워드 보겠습니다. 숨쉬는 키워드.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중심, 핵심 단어예요. 의식, consciousness. 자,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의식. 의식이 있으십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쓰는 의식,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의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onsciousness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며,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잠자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며 자동 반응이 아니라, 자, 자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작동하고 있는데 이 작동이 어디서 온 것이고 어느 출발점이고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반응하는 것이 자동 반응이에요. 자,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인식 안에서 존재하는 상태. 인식 안에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 출발점이 어디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인식 안에서 존재하는 상태다. 이게 바로 의식 안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왜곡의 흐름입니다. Flow of distortion. 원래 이 왜곡이라고 하는 distortion은요, 비트는 거예요. 틀어버리는 겁니다. 틀어버리는 거. 자, 왜곡의 흐름.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오늘의 시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바울이 하늘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하늘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도, 그들이 육을 입고 있는 그 시대도 바로 왜곡의 흐름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6년, 21세기를 사는 요 시대, 오늘의 시대도 바로 왜곡의 흐름의 시대예요. 자, 이제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담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존재의 방향을 생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존재의 방향을 생명에서 벗어나게 해요. 하늘 생명이에요. 생명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끌고 가는 외부의 지속적 작용이다. 여러분들을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요. 생명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기준, 이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르크스의 기준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가 흘러가는 그 기준입니다. 시대가 보는 그 기준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거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흐름, 예,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 작용이에요. 자, 요게 바로 왜곡의 흐름이다. 무서운 거죠? 예, 무서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걸어감, walking. 자, 오늘도 이제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깨어있는 자의 걸어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방향이 그쪽으로 돼서 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인식된 상태가, 자, 인식된 상태가 실제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인식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자, 의식이 있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이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 그분이 걸어가신, 이때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방식과 같이, 자, 그분이 어떤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지 그 걸어가신 방향, 방식, 그것과 같이 살아가는 존재의 실제적 표현이다. 내가 육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방식대로, 하신 그 방식대로, 사신 그 방식대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고 뭐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면서 하는 그런 그 육의 이런 것들 말고요. 예. 그런 것들 하면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분이 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면. 그런데 종교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면으로 모든 것을 다 맞춰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오늘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분과 같이, 그분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과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똑같이 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저게. 옛날에 종교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 생활 속에서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무슨 느낌이 있었는데 하늘 복음이라고 하면서 듣는 이러한 메시지는 전혀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피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삶에 뭔가 이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그때 그렇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 오지 않는 것 같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그런 환경 바꾸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텐데, 자, 말씀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선포. 오늘도 네 군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깨어있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적 메시지와 그리고 선포적 메시지와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디다케의 메시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성경 받았잖아요. 요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여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펴셔도 괜찮아요. 요거 펴셔가지고 줄도 좀 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 보세요. 여기.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살피라. 지혜 없는 자처럼
지혜 없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처럼 걸어가며 때를 되찾으라. 자, 여기 이제 15절이에요. 16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날들이 왜곡의 흐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살피라. 아주 정밀하게 살피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외적 행위를 자꾸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자,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자, 어떻게 걸어가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어떤 방식, 뭐 바른 걸음, 뭐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의 내면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살피라는 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혜 없는 자들처럼이 아니라, 요때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보면 지식과 지혜를 나누면서, 지식은 우리가 어떤 그 공부를 해가지고 수고를 해서 얻는 것이고, 지혜는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이게 지혜다 이러면서 교회도 막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세상에서 이 교육학에서 가르치는 지혜 지식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지혜 없는 것은요, 잠자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자는 사람에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의식이 없습니다. 예, 의식이 없어요. 잠자는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의식이 없다고 해서 모든 작동이 멈춰져 있습니까? 현재 모든 사람이 멈춰져 있어요? 안 그래요. 예. 나는 잠을 잔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깨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계속 움직이고 뭐 내 이름도 부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작동을 해. 근데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으니까 인식이 없어요. 모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습니까?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각이 있는데도 그냥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는데도 누워서 잠을 자면 전혀 오질 않습니다. 예. 지금 그 상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 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게 바로 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처럼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들처럼 걸어가며 때를 찾으라. 자, 여기에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때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때,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 없는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럼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거죠.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의식 속에서 인식을 해요. 이것이 어디서 왔고 누가 부르고, 그리고 밥을 차려주면은 이건 누가 밥을 차려주고, 나한테 밥 먹으라고 누가 소리를 치면은 누가 나에게 밥 먹으라고 소리치는지를 다 알고, 이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때에 이것은 창조주로부터 나를 부르는 소리다. 창조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깨어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그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는 자. 아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요.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때를 되찾는 거예요. 때를 되찾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방향으로 내가 걸어간다. 그 옛날에는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읽고 살았어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이 말씀이 들려오고 이것이 정말 창조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생명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내가 가는 방향이 생명을 향해서 가는 방향인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갔어요. 예, 살아갔어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있던 자들이었거든요. 원래
생명 안에 있던, 그러니까 그 부름의 소리를 듣고 온 거 아니에요. 부름의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들려오기를 시작하고 그것이 분별되기를 시작하고 의식 속에서 인식하기를 시작하고 그게 뭐냐? 바로 되찾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래요? 16절 말씀에 왜냐하면 이 날들이 왜곡의 흐름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곡의 흐름 아래 있기 때문에. 아까 왜곡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곡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어디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요? 생명으로부터, 하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이 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기준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사르크스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푸뉴마의 기준이 아니고 사르크스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의 기준이고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육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종교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모든 기준을 다 세우죠.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근데 그 끌고 가는 것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는 지속적 작동이다. 여러분들을 다른 기준으로 끌고 가는 지속적 작동. 이것이 뭡니까? 바로 왜곡의 흐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왜곡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날이, 바로 이 날은요, 여러분들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의 날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 있지 않습니까? 이 날이요. 그 왜곡의 흐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흐름 아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물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에게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살고 싶게 하고, 더 복받고 싶게 하고, 더 편안한 삶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성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요, 삶의 편리를 위해서 돈만 있으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의 편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하고 지금 이렇게 왔어요. 이 전화기 한 통만 하더라도 보면, 이 전화기 한 통이 아니라 이 전화기만 보더라도요, 이게 전화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이 스마트폰이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전부 다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 삶이에요. 길을 찾아도 이게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뭐를 하려고 할 때도 이게 필요하고, 전화도, 옛날에는 전화번호 이것도 이제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전화번호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종이에다 적어 놓고 다 이렇게 외우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내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내 전화번호가 뭔지도 잘 모르고요. 제 집사람 전화번호가 뭔지도 잘 몰라요. 왜? 1번 꾹 단축키 누르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푹 가고, 아니면 말로, 이쁜 나의 아내, 은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쁜 나의 아내, 은미, 이렇게. 그래서 이쁜 나의 아내, 은미에게 전화해줘 하면은 그냥 바로 직통으로 걸어가잖아요.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옛날에는 외우느라고 뭐 힘들다고 했는데. 모든 정보와 지식과 막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옛날에는 무슨 뭐 지식 하나 얻으려면은 책을 막 백과사전 사가지고 돈 막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을 다 봅니까? 아니에요. 정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뽑으려고 그 책을 사야 되거든요. 정보 그거 하나 들려. 근데 지금은 여기에 말만 하면, 글자만 치면 정보가 다 옵니다. 다 나옵니다. 오히려 옛날에 그 책에 있던 것보다도 더 훨씬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AI가 모든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모든 정보 그 데이터, 그거를 다 분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요. 물론 그것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근데 이런 시대의 이 편리함을 통해가지고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잃어버려요? 이런 흐름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편리함 때문에 더 살고 싶다. 이 세상을 찬양하고 이걸 만든 사람을 찬양하고. 야, 뭐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그렇다고 해서 뭐 빨리 죽고 싶다 뭐 제가 이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활동이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나의 걸음이 사라져 버리고요. 사라져 버려요. 이 흐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든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기준으로 끌고 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도록 만들어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막 흘려보내요. 계속해서.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요. 그림으로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자, 두 번째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대 안에서, 자, 삐뚤어졌어요. 왜곡되었어요. 틀어져 버렸어.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왜곡되었어요. 네, 왜곡되었어요. 세대 안에서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가요,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입니다. 네. 이 세대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 시대의 세대가요,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들로 드러나. 자, 여기서 흠이 없고 아무런 흠이 없어요. 예, 흠이 없어요. 똑바르다는 거죠. 순전하다.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습니다. 예, 뒤섞인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거. 예. 이 색 섞이고 저 색 섞이고 막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맛 섞이고 저 맛 섞이고 막 섞인 게 아니에요. 예, 섞인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이 있고 저런 삶이 있고 이거 섞이지 않아요. 뭐요? 순전한, 예, 순전한, pure, 순전한 존재들로 드러나. 자, 그러면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로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윤리도덕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도덕이에요. 윤리도덕이 교회에서는 다 윤리도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종교에서는 윤리도덕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됩니다. 뭐 착한 행실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요,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학교에 가도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 함께 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종교로 오면 또 성격이 달라지죠. 종교로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게 세상의 모든 구조가 종교 속으로 딱 들어오면요,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립니다. 예. 자, 어쨌든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들로 드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 여러분들의 이성의 인식 구조 있잖아요. 이 로기스모스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디아에서 이제 푸뉴마의 그 파동을 받아서 진동을 하죠. 카르디아에서 진동을 하는 것을 뭐가 공명을 합니까? 푸시케, 여러분들의 내면의 숨결이 공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푸시케 안에 있는 기능들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체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누스, 디아노이아, 프로네마가 있습니다. 여기로 그 공명을, 그 진동을 확산시킵니다. 갑니다. 그러면은 누스가 그것을 보고 푸뉴마의 그 모든 방향을 보고요. 그 카르디아에서 진동하는. 그리고 디아노이아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해석을 하죠. 그리고 프로네마가 방향 설정을 하고 방향성으로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로기스모스가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로기스모스가 그 자리에 놓입니다. 이렇게 놓여야 돼. 이렇게 내 안에, 내면에 로기스모스가. 왜? 로기스모스는 우리의 이성의 인식 구조이기 때문에 로기스모스를 통해 가지고 요 모든 틀이 만들어지면은 우리의 사고 구조가 딱 생기게 돼요. 사고, 생각, 구조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사고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이성은 판단을 하고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기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리도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으로. 여러분들의 실제 존재, 내면의 존재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같은 자리에 있어도 잠자는 자와 잠자지 않는 깨어있는 자가 같은 자리에 있어도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를 보는 아버지의 눈은요 달라요. 생명 바깥에 있는 존재와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의 삶이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새끼 밥을 먹고 뭐 볼일도 보고 일도 하고 돈을 벌고 같은 언어를 쓰고 이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시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것이 어느 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딱 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타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바로 나타나요. 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자, 보세요. 존재들로 드러나 창조주의 자녀들로서, 자, 창조주의 자녀가 나옵니다. 창조주의 자녀. 이건 뭘까요? 이 창조주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나의 시작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온 존재입니까? 창조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원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창조주의 자녀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온 여러분들은 이분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가진 자죠. 생명을 주는 자로부터 생명을 가진 자가 되죠.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나의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지금 그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의 자녀들로서 흠없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자녀들, 종교의 자녀들, 어떤 신의 자녀들이 아니고 창조주의 자녀들로 흠이 없다. 그러면 창조주의 자녀들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고, 봤어도 안 되고, 보여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보여져서도.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래서 이 흠없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이다. 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세대의 흐름 속에, 이 왜곡에 비뚤어진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존재들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거는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보세요. 이제 깨어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는 세상 곧 그들 안에서, 자, 이제 이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등불처럼 드러난다. 제가 여기서 미래 시제로 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안 하는 거는요.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appears, appear. In whom you appear as lights in the world. 이렇게 했죠. 자, 보세요. 너희는 세상 곧 그들 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주 세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 그리고 안이라고 했죠. 그들 안. 이거는 중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 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 안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들의 그 내면 안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면 안. 내면 안. 이게 지금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여다보시는 그분의 방법이고요. 그분의 길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좀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좀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에서 들었던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 속에서 드러나는 드러나는 그것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 이제 단어 하나를 볼까요? 여기서 빛 있죠. 빛. lights. 우린 대개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 그죠? 빛들. 근데 여기서 복수로 썼어요. 빛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사실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러면 여기서 추상적인 것을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요 빛이라고 하는 요 빛은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라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등불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등불이라고 하는. 그게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빛과 등불은 다르죠. 등불은 작동하는 그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구 안에서 이렇게 작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 그러면 등불이 더 큽니까? 아니면 빛이 더 큽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적으로 느낄 때. 그렇죠. 빛이 더 크죠. 빛이 크죠. 등불은 작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램프 있잖아요. 그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램프. 그것도 라이트라 그래요. 램프, 빛도. 근데 그 등불은 넓은 공간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좁은 공간을 비추는 거예요. 방 안을 비춘다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방 안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제가 등불로 번역을 했느냐면요.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가 그 의미예요. 보세요. 그들 안이죠. 그들 안. 이거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들 안. 그 내면의 안. 거기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들 안에 비춰질 때 알고요. 거기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그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외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빛이 아니고요.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그렇게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비춰지는 그들이 의식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의식하지 못해도 뭐 똑같이 뭐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못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그들 안에서 램프예요. 그들 안에서 등불이에요.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들 안에서 등불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요게요, 감지가 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이 생각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감지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라도 나타나요. 그렇게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단계는 외형적으로 보아지는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그렇게 해서 등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 그것이 등불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참 좋다, 당신은 참 선하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 하는 그 말이 뭔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그냥 존재 자체가 그들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을 조금 이렇게 고쳐보려고 막 이렇게 예를 쓸 이유가 없구나. 내가 뭐 이렇게 행동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술 먹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활동하냐? 생활을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뭐 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다 그러면서 말도 고쳐보려고 하고 행동 그지도 좀 뭔가 바르게 해보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께 영광을 보려고, 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옛날에 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 그냥 사는 대로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 하던 대로 사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내면이 무엇을 보고 가느냐,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내면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요, 겉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습관이 바뀌고요, 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겉으로부터 뭔가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내 노력으로 한다? 어렵습니다.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들 중심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들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등불로서 여러분들을 밝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등불은요 언제나 등불이 있어도 그 등불이 모든 것을 다 밝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빛처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두움이 있고, 빛이, 등불이 딱 비춰지면 그 비춰지는 그 공간만, 그 자리만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시대에 사는 사람이 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등불로. 예. 이거 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뭐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원으로 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 등불이 세상의 그 존재들 안에 등불로 드러납니다. 등불로 드러나요. 이것을 우리 창조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더 가깝게 표현한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복수로 쓰는 거예요. 등불들, 뭐 이렇게 등불, 빛, 이렇게. 자, 이게 추상적인 그런 빛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모습, 작동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요. 그러므로 참 이 말씀이요,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보는데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디아노이아가 나옵니다. 디아노이아의 허리. 자, 허리. 디아노이아의 허리를, 자, 이번 보세요. 단단히 묶고, 자, 단단히 묶고, 분별된 상태로 있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네모짜리로 해서 박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별된 상태로 있으라. 자, 디아노이아가 뭡니까? 우리가 누스도 나왔고, 지난주에는 프로네마 나왔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막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씩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디아노이아가 나오면은요, 거기에 뭐가 같이 동반을 하느냐, 이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요, 누스와 프로네마, 이 다 동반을 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몸이 그냥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디아노이아,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소리 나죠? 기억이 나죠? 자, 디아노이아는요, 누스가 본 것을 해석을 하는 해석기관입니다. 해석기관이에요. 자, 디아노이아는요, 해석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디아노이아의 허리. 자, 보세요. 누스가 있고 프로네마가 있다고 한다면 디아노이아가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허리입니다. 우리의 몸에 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허리잖아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데 허리. 이 허리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을 수가 있습니까?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손만 움직여도 아픈데, 이 허리가 망가졌는데 손 움직이면 아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허리는 중앙이잖아요. 중심이 무너졌다? 야, 그거는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디아노이아의 허리를, 디아노이아의 허리를 단단히 묶어라. 단단히 묶어라. 단단히 묶어라. 이렇게 노동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허리에 뭐 차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단히 묶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묶으면 안 돼요. 느슨하게 묶어도 안 돼요. 단단하게. 근데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firmly. 단단하게. 자, girded the loins. 이 loins가 원래 보통 이제 허리라고 하는 것은 waist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loins라고 썼잖아요. 근데 loins도 원래 허리로 번역을 합니다. 허리로. loins.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안에 그 중심부, 그거 이제 이렇게 하는데, of your dianoia, dianoia. 그래서 dianoia, 이 해석, 이게 중요하다. 이것의 허리를 단단히 묶고, 단단히 묶고, 어떤 상태로 있으라 그래요? 분별된 상태로 있으라. 분별된 상태로 있으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분별입니다. 왜? 분별은요,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식 상태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의식 상태에서 일어나고, 의식에서 인식이 딱 일어나면서 분별이 옵니다. 그래서 이 분별 상태로 딱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의식, 아까 consciousness 있잖아요. 의식, 그리고 awareness, 인식, 그리고 분별, discernment. 이 discernment가 그대로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오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사고의 체계 구조 속에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 방향, 이것이 어디서 온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압니다. 나는 왜 캠프를 가지 않으려고 할까? 여기 어디서 온지를 안다니까. 아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경, 상황이 전혀 되질 않아요. 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막 그 상황을 무시하고 나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거는 종교심으로 하는 거고, 종교인들이 하는 거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는 중에서도 자꾸 나는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해요. 그런 거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것을 자꾸 밀어내는가? 자꾸 이것을 나는 밀어내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다니까요. 이게 창조주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지금 이 디아노이아가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서 이 정렬된 사고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금 판단하고 가는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분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성경, HGB, 나는 왜 이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왜 이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말은 창조주의 말씀이 옳고 창조주의 말씀이 뭐 어떻고 막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이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본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니까 나는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 용어가 어렵다.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건가? 왜? 한 장만 딱 넘기면 바로 위로부터의 해설이 있고 위로부터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만 읽어도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쑥 들어오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파스터께서 전하는 이 하늘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앱에다가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 메시지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왜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이것을 밀어내고 있는가? 왜 이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안다니까.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인지. 알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나는 왜 이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우리가 이제 이번 오는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올리게 되어질 예를 들어서 하늘복음 혁명, 이 하늘복음 혁명의 메시지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이 메시지를 내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요 흐름, 요 시작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요게 바로 여러분 분별이에요. 분별 상태로 딱 있는 겁니다. 분별이 딱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알면은요, 생각이 만들어져요. 생각이 왜? 그것이 딱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로기스모스가요, 틀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이 구조를 딱 세워요. 그 구조 속에서 뭐가 되어지냐면은 바로 사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고가 형성이 되어져요. 구조가 형성이, 로기스모스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러면 사고가 이루어지면 그 사고하는 대로 방향이 정해지고 방향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 그거 거절하고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쇼핑 그것도 돈도 없어도 뭐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쇼핑하러 가.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뭐 무슨 신이라 그럽니까 이거? 지름신, 막 지름신이라 그러죠. 세상 용어로 지름신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빚이 이렇게 쌓였는데도 또 가는 거야. 또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좋아서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어디서 오는 생각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 분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어 있는 자는요, 깨어 있는 존재의 삶은요, 반드시 디아노이아의 허리가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디아노이아의 생각이, 이 디아노이아가 단단히 묶여져 있어요.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분별된 상태로 있습니다. 딱 분별된 상태로 있습니다. 분별이 되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거든요.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끌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갑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 안에서 너희에게 가져와지는 카리스에 너희의 소망을 완전히 둬라. 지금 이게 말씀하죠. 자, 분별의 상태, 분별의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요. 그것이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은 반드시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너희에게 가져와지는 뭐예요? 카리스. 카리스는 뭡니까?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겁니다. 카리스는 그냥 거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흐름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 생명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여러분들 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 분별이. 근데 여기 보면 너희의 카리스에 너희의 소망을 완전하게 두라. 소망은요, 앞으로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 아니고요.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작정 기대한다,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을 보고 가는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거기다가 완전하게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이것을 쓸 때 그 당시에는 외부적으로 핍박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던 그 시기가 네로 황제의 그 핍박, 그것이 막 발발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엄청난 그런 압박과 위협과 위험과 막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요구가 어디로부터 온지를 알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별이 생겼고 분별의 상태로 딱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하늘의 생명의 그 흐름에 정렬되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을 다 견뎌냅니다.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뛰어넘어 버려요. 그런 존재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 1서 2장 6절 말씀, 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죠? 네. 자, 말씀으로 갈게요. 요한 1서 2장 6절입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질 마지막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분 안에 머문다고 말하는 존재는 그분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그 자신도 그렇게 걸어간다. 왜 이제 이 번역이 요렇게 말을 해놓고 여기서 그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야만 한다 하면서 의무로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했냐면요.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의 의미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번역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거 보면 보세요. 그분 안에 머문다고 말하는 존재는 그분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그 자신도 그렇게 걸어가야만 한다. 걸어가야 한다. 이러면은 뭐예요, 이게? 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어지고 이건 의무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참 그 옛날 이런 거 한국말 그 성경이라든지 영어 그 성경 그거 가지고 제가 옛날에 목사로 있을 때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사실 나도 못하면서 짐을 지어주는 거야. 근데요, 우리가 이제 존재 중심, 우리가 이제 이 하늘 복음 성경은 존재 중심으로, 그러니까 추상적 어떤 그 교리라든지 이거 중심으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존재 중심이에요. 존재 중심. 존재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 중심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그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나에게 오고 있는 그 상태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받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지면은 전부 다 존재 중심이에요. 그리고 기원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기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 메이로 시작해갖고 기원문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원문으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인사할 때 너희들에게 뭐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기원문이거든요. 근데 그 기원문으로 되어져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선포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주의 카리스가 너희에게 흐르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창조주의 카리스가 너희들에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해요. 흘러간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존재 중심으로 모든 성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요,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뭐 추상적인 그런 거 없어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대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전해지잖아요. 그렇게 정해지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니까.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 말씀도 보시면은 그분 안에 머문다고 말하는 존재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그분 안에 머물고 있어요. 나는 그분 안에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자는, 보세요. 그분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그 자신도 그렇게 걸어간다. 이 말은 걸어가야만 한다가 아니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선포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그분 안에 머물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분 안에 머물고 있어요. 이 머문다라고 하는 어바이드는요, 요 어바이드 있죠? 어바이드는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있다가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머물고 있다가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 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머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요한이 이 서신을 쓸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올 시대였습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죽음과 위험 이런 것들이 온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그냥 장난으로 했겠어요? 그냥 종교의 그 교리를 외워서 그 가르침 받고 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렇겠죠? 예. 누군가가 너 그리스도 안에 정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너 죽인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주장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그거 그냥 농담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그 내면 안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존재, 그 상태를 그대로 뱉어낸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실 이게 근본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종교심을 가지고 말한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 창조주께서 그 힘을 주시고 그것을 말하도록 입을 열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지만 어쨌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이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분 안에 머문다. 라고 말을 한다. 이거는요, 나는 죽겠다. 이 육신 이거 죽여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예. 화형을 시키든, 교수형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굽히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굽히질 않는 거예요. 예, 그때 시대에 비하면 참 오늘 시대는 참 편해요. 그죠? 누가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합니까? 박해를 합니까? 손가락질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하면 그거 그냥 그 사람 안 봐버리면 되지 예? 손가락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참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구분이 안 돼요. 그때는 구분이 확 됐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예, 구분이.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어떤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오늘의 시대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나는 그분 안에 머문다. 이거 그냥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 안에 머문다.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그리고 인식이 일어나서 그 인식으로 분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딱 말하는 그 말이 돼야 돼요. 자, 이런 자는 그분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그 자신도 그렇게 걸어간다. 그러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 뭘까요? 방향인데 그분이 가는 방향, 그리고 그분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걸어가신 그 행위, 이런 모든 것인데 이게 바로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예요. 네.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물리적으로 이런 자들을요, 죄송합니다. 스타우로스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네. 스타우로스에 못 박아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제 처형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은 스타우로스의 길이에요. 자, 스타우로스는 어떤 길입니까? 스타우로스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으로 들어가고 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스타우로스는 옛 질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질서, 그 질서와 생명이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스타우로스를 반드시 통과해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보이는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여러분들의 모든 질서가 바뀌어버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들의 이 존재,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머문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분이 걸어가신 것과 똑같이 그 자신도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모든 인식 구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지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지식을 얻어라. 지식을.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디아노이아가 여기에 정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의 흐름에 정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있는 자인데, 머무는 자인데, 그분이 걸어가신 그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쭉 전했던 이런 내용들을요, 제가 다이어그램을 이쁘게 컴퓨터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면 참 좋은데, 제가 오늘 시간이 없었어요. 메시지 생각을 좀 많이 하느라고 오늘 아침에 또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걸 해주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면은 우리 학교수들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공간을 일단은 그래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그래서 손으로 그냥 그리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으면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요약 메시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메시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본문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두 개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하나는 왜곡된 흐름 안에 사는 그 왜곡된 흐름에 대한 다이어그램이고요. 요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깨어있는 존재의 삶에 대한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꺼내놓고 먼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인가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자, 동그라미 안에다가 오늘의 시대, 이렇게 오늘의 시대. 자,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오영수 학교수도 있고 박공무 학교수도 있고 김효자 학교수도 있고 이찬배 학교수도 있고 뭐 김지영 학교수도 있고 차정수 학교수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지만 다 이제 이렇게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늘의 시대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조금 그려놓고, 자, 오늘의 시대가 뭐라 그랬어요? 왜곡. 요 색깔을 조금 달리합시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왜곡의 흐름. 자, 왜곡의 흐름. 왜곡의 흐름. 오늘의 시대는 왜곡의 흐름의 시대다. 왜곡의 흐름. 자, 근데 이 왜곡의 흐름이 여러분들께 살고 있는데, 왜곡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디아노이아로 유입이 됩니다. 디아노이아로 유입. 자, 이 왜곡의 흐름이 디아노이아로 유입이 돼요. 그러면 디아노이아로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디아노이아로. 이거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디아노이아로. 디아노이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해석.
그죠? 예, 해석. 이제 이 해석 안으로 들어오면 요 디아노이아는 뭐로 해석이 되어질까요? 왜곡의 흐름으로. 예. 근데 왜곡의 흐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벗어나게 하여 다른 기준으로 끌고 가는 지속적 작동이다. 지속적 작동이에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왜곡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디아노이아로 이렇게 오면 세상의 기준, 이 기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흘러가는 거니까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예, 해석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기스모스 있죠. 로기스모스. 로기스모스가 형성됩니다. 자, 로기스모스가 형성이 돼요. 로기스모스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체계가 딱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틀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로기스모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성의 체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기로. 그래서 디아노이아,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걸로 바깥에서 계속해서 이 왜곡의 흐름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까지 디아노이아까지 유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완료되어진 새 창조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신 세계에 그 더 깊이 있는 그 세계를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로기스모스가 형성이 되어지면 사고가 만들어지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 인식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나요. 인식되지 않는 반응. 자, 혹시 거기 글자 보입니까? 글자 보여요? 오케이. 인식되지 않은 반응. 인식되지 않은 반응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인식되지 않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어디로부터 온지를 몰라. 지금 왜곡의 흐름, 이 왜곡의 흐름이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편리하고 모든, 그리고 세상의 성공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 그리고 종교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아주 종교, 이 윤리, 도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뭘 받으려면은, 문제 해결하려면은, 하여튼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좋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외부의 흐름이 디아노이아로 와서 디아노이아가 해석이 되어지고, 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로기스모스를 통해서 쭉 오게 되어지면 이제 로기스모스가 형성이 되어지죠. 이 로기스모스가 형성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 구체화되어지는 이 사고, 구체화되어진 이 로기스모스의 형성을 통해 가지고 인식되지 않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어지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인식되지 않은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오는 것이 반응한다는 거죠. 예, 여기서 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인식되지 않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잠잔 자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돼. 예. 그래서 인식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나요. 자, 이 인식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방향 결정. 그렇겠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한다. 이제 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향이 결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방향대로 가는 자가 되어져요. 방향대로 가자,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방향대로 이제 살아가요.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습관이 되겠죠. 이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삶의 패턴으로 고정된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그래서 이렇게 삶의 패턴으로 고정됨. 삶의 패턴으로
고정된 자 삶의 패턴으로 오죠. 이제 이게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아가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옳게 느껴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어져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왜곡의 흐름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곡의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왜곡의 흐름 안에 있는 존재들의 삶이 이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이렇게. 잠자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니까 아니지. 아니 세상이 다 이렇잖아.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예. 아니 사람들 봐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저 사람들의 헌신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이 헌신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진 건데 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헌신을 쫓아서 우리도 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똑같이 가는 겁니다. 예.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대로 가는 겁니다. 왜곡의 흐름. 근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요,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니까 우리의 이성이요, 그 논리적인 것에 딱 빠지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개를 딱 끄덕이면요, 그 고개를 끄덕이는 대로 방향이 결정되고 방향 결정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인데 있었던 일을 예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파스터는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 근데 자기들은 정치 이야기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파스터는 절대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런 여러분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똑같은데 왜 나는 하면 안 되고 그들은 해도 되고, 내가 한마디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뭘 한마디를 하면은 그 한마디 하는 것 가지고 비난을 하고 자기들이 10마디 해도 비난받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예. 이게 세상 논리예요. 예. 이게 너는 해도 되고 너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모순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파스터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터니까 뭐 그렇겠지. 파스터께서 참 이 성경도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뭐 저렇게 말씀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는요, 물론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이제 마음으로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사역,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저를 이런 길로 이끈다고 한다면요, 야, 정말 저는 그분의 말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들을 것 같아. 예, 뭐든지 들을 것 같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요. 이 흐름을 따라서 열심히 갔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서. 목사가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요. 11조 하라 그러면 11조 하고. 저는요, 11조 그게 아니고 저는 다 드렸다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집 세 채를 드렸어요. 집 세 채를. 목사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목사면서도. 자,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면 복 줍니다 하면 그 거짓말에 다 속아가지고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갔잖아요. 디아노이아로 유입이 됐어요. 디아노이아로. 그리고 뭐 죽어서 천국? 죽어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천국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에서. 하늘 복음은요, 절대로 죽어서 천국이라는 사후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네 안에 이 생명이 있느냐, 너는 거기에 서 있느냐지. 오늘 이렇게 살다가 뭐 죽은 그 직전에서 아멘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천국 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디아노이아로 유입이 됩니다. 로기스모스가 형성을 하겠죠. 이 흐름에 대해서. 요게 디아노이아가 요걸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게 맞다고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 유입이 돼가지고. 그리고 로기스모스가 형성을 합니다. 사고가 이제 이루어져요. 사고가 생깁니다. 생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식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맞고 그름이 아니야.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우리를. 다른 어떤 그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보도록 하면서 끌고 갑니다. 방향 결정이 되고, 그리고 삶의 패턴으로 딱 고정이 되면서 모든 세상의 흐름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너 말이 맞다. 이것이 맞다. 왜?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도 의식이 없어. 이게 움직이는데도 의식이 없어요. 이게 움직이는데도 분별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요? 인식이 안 되니까.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인식은 누가 자기를 끌고 가도 몰라요. 깊이 잠들어 버리면. 예. 누가 와서 뺨때기 때리는데도 누가 때렸는지도 몰라. 뭐 감각이 오기는 오는데 몰라. 잠을 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잠을 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탄은요, 어떤 인격적 어떤 그런 존재, 비물질 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거짓말로 속삭이는 그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대적자예요. 참소자예요. 그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으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해가지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 흐름. 저는 그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깨어서 이제는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왜곡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해야 돼. 이 왜곡의 흐름, 이 흐름이 딱 오면은 이게 왜곡의 흐름이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의 흐름 안에서 자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 사세요. 이거 하나 구입하세요. 한 무리 안 해도, 이런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파스다가 지금 저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심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돈을 벌어요, 이거 가지고. 아니, 이거 갖고 여러분 제가 무슨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요, 이거 번역하면서 잠을 지금 제대로 못 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부었다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지금 사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이제 3, 4주면 끝나는데, 일일이 그거 지금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늘복음 HGB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의미를 어떻게 여기다가 담아서 이걸 할 것인가. 그래서 살아있는 숨쉬는 이 단어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 고민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고 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내 명예 그걸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죠.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게 왜곡의 흐름의 삶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요렇게 흘러간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비록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있는 거는 맞아요. 여기에. 그러나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열어서, 자, 요 부분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 그 깨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 시대에 살 때,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시고, 자, 거기다가 글자를 쓰세요. 오늘의, 이거는 조금, 오늘의 시대. 오늘의 시대. 오늘의 시대. 자, 오늘의 시대. 자, 여기 오늘의 시대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오늘의 시대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오늘의 시대에. 자, 자기 이름 한번 다 넣어보세요. 차정수 학교수도 있고, 이면호 학교수도 있고, 예? 김지혜 학교수도 있고, 진명호 학교수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여기에. 예. 박정수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제 이렇게. 똑같이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반대로 빨간 걸 하겠습니다. 눌러놓고, 왜곡의 흐름, 인식,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왜곡의 흐름, 인식. 그러니까 왜곡의 흐름을 인식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든 뭐를 보든 딱 보면서 아, 저 재미있다. 저 괜찮은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 모든 것은 뭐예요? 왜곡의 흐름이다. 왜곡의 흐름. 자, 왜곡의 흐름이 뭐예요? 왜곡의 흐름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끌고 가는 지속적 작동이다. 지속적 작동이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곡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인식했다.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자, 의식이 있는 거, 인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다. 세상을 딱 바라보는데, 예, 이것은 왜곡의 흐름이다. 모든 것이 뒤틀려져 있다. 예.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디아노이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디아노이아의 정렬, 여기까지 쭉 적어 봅시다. 정렬. 자, 디아노이아가요, 정렬을 해요. 자, 디아노이아가 정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디아노이아가요, 해석을 합니다. 왜요? 이 인식은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누수 있잖아요. 누수가 딱 봤거든. 누수가 봤어요. 예, 누수가. 자, 누수가 딱 본 것을 이게 왜곡의 흐름이다. 예. 왜냐면은 누수가 본 것은 이 왜곡의 흐름이 이제 창조주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이 다 거기서 진동이 되고 공명이 되고 알아지고 막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감지가 된 거예요. 그 감지가 된 것을 자, 디아노이아가 해석을 합니다. 자,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바른 감지가 되었는데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감지가 되었을 때는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렬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노이아가 정렬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프로네마가 방향,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그 흐름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조금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디아노이아가 이제 정렬이 딱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게 되냐면은 분별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분별의 상태 유지. 자, 분별의 상태 유지. 예, 분별의 상태 유지. 잠깐만, 이걸 조금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네. 자, 그 다음에 분별의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분별의 상태 유지, 아까 제가 설명했죠. 분별의 상태는요, 이제 모든 인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는, 분별하는 그 상태에 이제 딱 이렇게 됩니다. 디서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분별의 상태가 오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끌려가느냐면요, 생명입니다. 생명의 방향으로 이제 이끌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끌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생명의 이끌림. 자, 생명에 이끌립니다. 생명에 이끌리면은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생명이 이끄는 방향으로.
생명은 언제나 위입니다. 위의 것. 자, 위의 것으로 이제 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의 이끌림은요. 자, 깨어 걸어감. 깨어서 걸어갑니다. 잠들어 갖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어 걸어감. 깨어 걸어감. 이렇게 다시 적어 드릴게요. 깨어 걸어감. 자, 이렇게 깨어 걸어가요. 자, 깨어서 걸어간다라는 것은 잠자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깨어 걸어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는 알고 가는 거예요.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의식이 살아있어요. 의식이 살아있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까지 다 하는 겁니다. 깨어서 걸어가요. 자, 그런데 이 깨어서 걸어가는 요 걸어감이 어떤 걸어감이냐 하면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삶. 자, 그분의 방식으로 삶. 자, 그분의 방식으로 삶. 그래서 보세요. 이제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늘의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있는데 왜곡의 흐름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이니까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왜곡의 흐름을 오늘의 시대가 이 왜곡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자,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디아노이아의 정렬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별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다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분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요? 생명으로 이제 이끌립니다. 이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걸어감은 깨어 걸어가기 때문에 깨어서 의식을 이제 하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 방향이 정확하게 이제 보이겠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냥 자동 반응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깨어 걸어요. 근데 그 깨어 걸어가는 그 방향과 삶은요, 그분의 방식이에요.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셨습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우리가 이제 뭐 인간의 나이로 한다고 한다면 33, 33년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모든 삶의 방식은요, 어디에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그 위에 있은 그 모든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분의 삶의 방식이 누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육이 있어도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은 그분이 가신 그 길과 똑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로스를 통과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죽음 안으로 들어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예. 옛 구조가 없어지고요. 세상의 구조가 없어지고요. 예.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그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 새 창조로 창조주의 질서 속에 놓아두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는 깨어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왜곡의 흐름을 언제나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식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의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오늘의 시대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자고 있는 자예요? 깨어 있는 자예요? 깨어 있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이 시대의 흐름은 왜곡되었다. 모든 흐름은 왜곡되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이야기라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득이 되고 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중심의 그 의식 속에서 인식되어지는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다. 위에 있어요. 환경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가 이번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늘복음 혁명 있죠. 하늘복음 혁명에 이제는 헌금 시리즈를 제가 할 거예요. 헌금 시리즈. 이 돈과 종교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감사헌금 11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생일감 모든 것들이 어떤 구조 속에 틀이 다 맞춰져 갖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는 지인들 있잖아요. 지인들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들이 그 구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하늘 생명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화요일 날은 꼭 그것을 틀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입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를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 자, 같이 여러분들 거기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시작. 오늘의 시대는 왜곡의 흐름 아래 있으며, 자, 오늘의 시대는 왜곡의 흐름 아래 있으며, 존재는 아무 인식 없이도 그 흐름에 의해 방향이 형성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어도,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그 깨어있음의 인식이에요. 자,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 놓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존재는, 자, 깨어있는 존재는 이 흐름을 인식하며, 깨어있는 존재는 이 흐름을 인식합니다.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정밀하게 살피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정밀하게 살피는 삶을 살아간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존재들은 시대 속에 있으나, 자, 오늘의 시대 속에 있으나 그 흐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이 흐름에 여러분들을 이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흘러보내는 그 작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지지 않고 분별된 상태로 서서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생명의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결국 깨어있음은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신 방향을 따라 실제로 걸어가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식 속에 저는요,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잠자는 여러분이 아니라 깨어있는 여러분으로 의식 속에서 의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귀는 어디에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에 열려 있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스타우로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점점 더 창조주의 말씀에 가까이 올 수 있고 가까이 들여다보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